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고,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충만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깊은 뜻이 뭔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라.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 값을 주고 산 바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성전 삼으신 우리 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지배하시고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일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충만을 받아들여라.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가 되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증인이 되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은 또한 약속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니까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사도행전을 보아도 서신서들을 보아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있는 곳마다 곳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로 인해서 정작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저것들 말하죠. 아니 이방인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이고 우리도 복 받아야 되겠네.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복음이 서진해가지고 쭉 돌아서 로마로 저 유럽으로 영국으로 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주의 종들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수종을 들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서진에 가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저 이스라엘 땅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차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때는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필요한 대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수고하며 섬기는 일들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지금도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셔서 성령이여 나를 완전히 충만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또한 내게 부어주소서.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소서. 너희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나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된다고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저 유럽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두 쌍의 부부를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두 부부를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플러드 부부와 에릭슨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정글을 헤치고 들어가가지고 원주민들 마을에 선교 본부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첫 해에 플러드 부부가 어떻게 이제 수고를 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한 해 동안 첫 해에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 회심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다 자기 부족들이 그동안에 섬기고 있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노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그동안에 믿어오던 자기들이 믿던 신이 노할까 봐.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재앙이 올까 봐. 여러분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플러드 선교사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플러드 여선교사는 스베아 플러드라고 했는데 그 원주민들이 가축을 길러가지고 닭을 길러가지고 이제 그 달걀 계란을 판매를 하는데 신선한 달걀을 날마다 자기 집 뒷문으로 5살 나는 그 꼬마 원주민 아이가 달걀을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매일 배달을 해주는데 그 아이가 막 알아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예수 사랑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대요. 스베아 플러드가 그렇게 계속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1923년 1922년 23년 그지간에 이제 이 스베아 플러드 선교사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말라리아와 싸우다 보니까 병상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콩고 같으면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뭐 온갖 질병들이 많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말라리아, 아프리카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라리아와 싸움이 아주 참 무섭고 그렇대요. 1923년 4월 13일에 드디어 이제 예쁜 딸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아이나라고 지었더라고. 아이나. 이름도 아이나라고 하는 딸아이를 낳고 그만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래 그 남편 블러드 선교사가 슬픔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막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막 생긴 거예요. 결국은 그 갓난 아기를 그 다른 부부 선교사한테 맡기고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 형편이 참,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선교사로 그 멀리까지 갔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그만 자기 아내는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선교에 대한 열망도 막 식어지고 원망도 생기고 하니까 갓난 아기조차도 그 다른 선교사 부부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원망하는 그 마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에릭슨 부부 선교사가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기르는데 어느 날 에릭슨 부부마저 두 사람 다 그냥 사흘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왜? 독살을 당하고 독살을. 원주민들이 독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나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맡겨져 가지고 미국인 선교사가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됐다고 그래요.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고 결국 이제 세월이 흘러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미국에 가서 양부모 밑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는 성경대학에 들어갔다 그래요. 성경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경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나요. 네. 후일에 이 아이나를 또 나중에 보니까 이름을 아그네스라고 고치기도 했던데 이 아이나의 남편은 듀이라고 하는 듀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 성경대학의 총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25년 차 되던 해에 그러니까 한 50세쯤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대학 측에서 아이나의 아버지의 고향인 그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여행을 보내줘요. 학교 측에서 이제 여행을 보내준 거죠. 근데 이 아이나 생각은 이게 여행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데 도무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마지막에서야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보니까 쓰러질 듯한 그 3층 건물에 3층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어렵게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이납니다. 제가 아이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회한이 가득 찬 그런 말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버리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내가 널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야. 참 딱한 마음이잖아, 그죠? 아내 잃고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또 데리고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그래서 맡겼는지 내가 너를 버리려고 했던 것 아니야. 그 한마디 말에 아이나의 마음은 눈 녹듯이 내려지고 치유가 됐다고 해요. 아버지를 만나본 게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스웨덴을 떠나가지고 미국 시애틀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아이나의 그 삶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만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마음이 치유된 것도 감사를 하고 그로부터 이제 5년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나와 듀이 부부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 오순절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세계 각국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표들이 참석을 했더라고 합니다. 첫날 밤 첫 번째 연사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프리카 콩고의 오순절 교회 대표가 참석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연사로 나왔어요.
루이키타 온다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이 콩고 대표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나는 그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통역관을 통해서 그 대표와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플러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플러드 선교사 부부를 혹시 아십니까? 그래 질문을 했는데 진짜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겁니다. 알다 마다요. 제가 매일 아침 그 스베이 플러드 선교사님 집 뒷문으로 달걀을 배달했던 소년입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에요. 선교사님은 제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직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분은 고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에게 아이나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그죠? 아이나는 그 아이가 바로 자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두 사람은 그야말로 오누이처럼,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오누이처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 콩고 지역에 스웨덴 스톡홀름을 떠나서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부임을 했던 플러드 선교사 부부가 그렇게 간지 1년 남짓 돼 가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귀국하고 한 아이가 남겨지는데 그 아이의 삶이 나중에는 어머니가 복음을 전해준 그 5살 배기 콩고 소년이 오순절 교회의 대표가 돼가지고 50년 후에 만나게 되는 이 장면, 참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거는 성령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름 잡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계 열방에 예수님을 믿는 이런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성경이 본 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복음 전파 같아. 그러나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플러드 선교사가 1년밖에 거기서 수고를 못했어. 그리고 1년 동안에는 열매도 안 보였어. 그렇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저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그 5살 배기 아이한테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요. 그래서 그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 천막을, 텐트를 만드는 그런 업종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량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도 알고요.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또 부탁하고 맡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특별히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래 정말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에베소서 5장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들어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세상의 옛날 습관이나 옛날 그런 삶이 아직도 깨끗이 씻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꼭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뭐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 또한 그 빛을 반사하는 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빛을 발하면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면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려면 다른 길이 없다 이 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은 지정신이 아니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워있는 거나 비슷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뭐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방탕한 생활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성령의 권능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여기 에베소 5장 18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이 완전히 다스리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가 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성령님이 100%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온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까? 할 일들이 참 많은데 특히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할 일들도 많은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특별히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성령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이 예를 들어보면 깨달아집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레베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레베카는 미국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구역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유대인들 구역이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 구역도 있고 정교의 구역도 있고 이렇게 구역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베카가 유대인 구역을 돌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레베카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거리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 거리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것 아주 아직까지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를 따라오던 그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바로 이 레베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또 랍비예요, 랍비. 랍비 50명이 어느 날 모여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대요.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누군가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경멸하면서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메시아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거든, 유대인들이. 랍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독하기를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랍비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황하는 그들에게 마치 옛날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경에 말씀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왜 못 믿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을 만난 랍비들은 예수님을 모두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인 이 랍비가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 구역을 돌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 레베카를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던 겁니다. 자매님, 주님께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자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름까지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리라고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도 다 성취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지금 뭐 몇 명이다 그렇게 통계조차도 나오고 있어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야 친지나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로마서 1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이방인들의 수가 차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는데 막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의 때로부터 우리는 뭐 1900년,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지금도 바로 그때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해 버렸잖아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방인들,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시기가 난다 이 말이야. 저거들이 저 하나님 믿고 저런다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오면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특히 저 이스라엘 땅에도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참 스웨덴에서 선교사로 콩고를 찾아갔던 그분들의 삶이나 아니면은 레베카라고 하는 자매가 이스라엘 땅을 밟고 예루살렘 유대인 구역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는 것이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에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으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파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연말 연시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